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가이사라 지방에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와 다른 동네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에게 아름다운 항구를 지어서 헌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항구입니다. 이곳에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오늘 서두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을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였더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번역을 보면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조금 하다가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기도했던 것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든 시온의 가족들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한결같은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제 마음에 아직도 감동이 되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항상 새벽제단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항상 그 권사님 뒷자리에 앉게 됐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해주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늘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는데, 갑작스럽게 부군께서 예배를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도중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셔서 과다 출혈로 인해서 결국에는 며칠을 견디지 못하시고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3일장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이별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이 있구나, 이것을 제가 그때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는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몽사몽간에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비전,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는 단어로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 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짚고 살아갑니다.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도 한결같이 규칙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가운데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야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노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골방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됐을 때, 지붕에 올라가게 됐을 때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죠. 비몽사몽간에
영어 성경에서는 똑같이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골방 기도와 고넬료의 규칙적인 기도, 우리 구약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니엘은 한결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씩 기도하는 삶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 땅의 욕망에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거하지만 이 땅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은 항상 기도의 삶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으로 내 권능으로 세상의 유혹 이기려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성도만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고넬료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참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내용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쭉 묵상해 보시면 고넬료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넬료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많이 주십시오. 저에게 권세를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보시면 우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나의 기도를 바라볼 때 나의 기도는
고넬료의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10장 10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기도의 사람 베드로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우선시하는 신앙의 단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오쯤에 베드로가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환상 가운데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아주 커다란 보자기가 내 모퉁이에 귀를 단 채로 땅까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레위기 11장과 우리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부정한 징조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맛있게 먹는 돼지나 토끼나 사반, 약대,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잡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죽여서 이 동물들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15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고 베드로의 거부가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6절 말씀에 3번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잡아서 먹으라. 베드로는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잡아서 먹으라.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잡아서 먹으라.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3번 반복되고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의 전통 속에서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유대의 전통을 쉽게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집, 아집을 쉽게 벗어 던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올려드리고 있지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이라는 말씀은 레위기 11장에 나오지만 부정한 짐승의 원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동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보면 레위기 11장 3절에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대책임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삶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것을 다 소화해내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토끼는 먹어서는 안 되고 돼지는 먹어서는 안 되고 대책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고넬료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베드로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신앙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지금까지 유대 민족주의에 사로잡혔던 베드로가 환상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과 43절의 말씀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고넬료는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신앙과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고집했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열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한 신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 10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10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신앙을 제가 오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을 부여잡는 신앙을 초월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속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가족 공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3주간의 토요일을 통해서 5분에게 세례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셋이 하나다, 하나가 셋이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가 신앙의 관건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세 분이 한 분 같고 한 분이 세 분 같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셨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서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때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사랑이 있으셨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시고 그 보혈의 사랑을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믿는 모든 구원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이제는 조금 우리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으셨던 3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다라고 고백되어졌으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함께 고백할 때만이 진정한 부활 신앙 속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43절까지 복음의 메시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읽지 않은 말씀 44절에 보시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왜 이 시점에서 내려오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온전하게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을 알고 있었던 고넬료의 모든 식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그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라는 이 증거하는 삶만 뚝 떼어내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44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마음속에 거주하실 때 우리는 올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외면한 채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토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배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오늘 46절 서두에 보면 방언을 말하였다.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주신 봉사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봉사의 삶이 수반되지 않는 증인의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한마디만 던지면 나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의 증인은 예배의 삶이 동반되어져야 되고, 섬김의 삶이 동반되어져야 되고, 기도의 삶이 동반되어지는 사람만이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봉사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를 되물어 보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바른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잊고 살았다면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고백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늘 기도한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었던 욕망들을 토해낼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고넬료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와 같이 잘못된 신앙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바른 믿음을 일깨워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저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힘겨운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생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속에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음을 일깨워주셔서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할 수 있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 시원성교회가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우리 금요 기도회, 그리고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개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새벽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5월달 6월달에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목사님 영육이 지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의 삶을, 기도의 불꽃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늘 태워나가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원석교회가 기도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매진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불꽃을 태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원성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터 속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달과 6월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새벽 말씀 마태복음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새벽제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시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손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후손들이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앞날이 형통케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쓰러진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아픔 속에 있는 자,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경험케 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음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해주옵시고, 기도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기도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을 기도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우리 대신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구역들이 은혜 가운데 대신방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이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신방대원으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기도의 준비를 통하여서 함께 동행하실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주의 향기가 드러나시도록 우리 대신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부터 4월까지 구역 대신방을 진행하시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역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 대신방을 받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방을 받은 구역들은 더욱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일평생토록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의 제목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샘솟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참석한 우리 구역의 모든 식구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영혼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끌음을 받으시는 2019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신방을 받지 못한 구역들, 이번 주간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대신방을 준비하게 됩니다.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신방을 준비케 하여 주셔서 구역에 참석한 한 분 한 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는 대신방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대신방 대원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시모 권사님들의 그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시며,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동참을 통하여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아름다운 손길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사 우리 시온성교회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뢰 주시는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시는 대신방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새가족들의 정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용산의 부대가 우리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미 군성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수많은 지혜들이 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우리 시온성교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새가족과 한미 군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연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새가족들이 우리 시온성교의 발걸음을 할 때 그 발걸음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한 영혼도 낙심되거나 소망 없이 교회를 나서는 일이 없도록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새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을 만나 주옵시고,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새가족들을 섬기시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새가족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수많은 새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우리 새가족 부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사랑과 기도를 통하여서 새가족들 마음속에 있었던 낙심했던 마음들, 소원했던 마음들, 좌절했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믿음을 시작하시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미 군성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택 홈프리
미군 무대를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시도록 우리 한미 군성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온성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있다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 주옵시고,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신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들이 진정으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삶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김의 삶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져서 우리의 복음이 메마른 복음이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살아있는 복음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온성교회의 불꽃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사회의 수많은 심령들에게 주의 복음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사 대신방을 받는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시온성교를 통하여서 믿음의 정진을 이루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한미 군성교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져서 많은 미국인들과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우리 시온성교를 통해서 좋은 신앙의 추억들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